성찬 예식이 있는 성찬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냥 매년 다가오는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면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임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끝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 성찬식 한다고 광고했고 이미 이제 10월 행사, 10월 일정 가운데 성찬식이 있다는 것은 몇 주 전부터 주부에 실렸는데 이번 주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성찬식이 있는 것, 또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신앙생활한 지 이제 1년, 2년에서 이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그 깊이가 더해지고 이런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롭고 감격이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그때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 의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찬 의식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처음 시행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대대로 이 성찬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은 끊어질 수 없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성찬을 명령하시고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전하라 말씀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보다 더 깊은 내용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이 성찬을 행할 때 행해지는 예식 가운데 이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찬 의식들이 그 방법들이 좀 다양하고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교회만 다녔으면 그 교회밖에 못 봤으면 알 수 없지만 몇 교회 여러 교회를 또 경험해보고 막 그러신 분들은 교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의식들이 좀 다양하게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찬 의식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교회들마다 이런 문화와 교회 교단 초월해서 공통적인 공통분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자들을 향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 그리고 죄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리고 이 분병과 분잔,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것. 이런 요소들은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분모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방식들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이 성찬 의식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하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번은 꼭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이 좀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성찬 의식에 대해서도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우리 교회도 나중에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정도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성찬 의식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거리들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총장이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성찬 의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성찬 의식과 관련해서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이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성찬 의식과 관련해서 주요 논쟁거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논쟁거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책에서 밝혀주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자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성찬 의식을 행할 때 논쟁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 특별히 주요 논쟁거리들을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막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성찬상으로 나아가서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다. 장로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수찬자 개개인이 줄을 서서 나아갈 것인가. 그 다음, 하나의 잔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별개의 잔들을 사용할 것인가. 떡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병과 같은 과자를 사용할 것인가. 교회들마다 이 성찬에 사용된 떡을 이용할 때, 저도 여러 교회 사역해 봤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맛있는 빵 조각 같은 떡을, 달콤한 떡을 준비하는 반면에, 또 제가 사역했던 수영로교회 같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그런 떡을 준비하면 너무 힘드니까 얇은, 이게 뭐라 그러지, 좀 얇은, 그래서 입에 넣으면 맛도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목사가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려야 하는가, 목사가 성찬상에 뒤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앞에 서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이 논쟁거리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논쟁거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성찬 기도의 내용과 순서, 인도자가 떡과 포도주를 성도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받는 순서,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받느냐,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받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성찬상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 분병과 분잔을 하는 동안 성경 낭독이나 음악을 허용하는지의 여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자에게 성찬을 나눠주는 시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별걸 가지고 다 세부죠. 성찬을 나눠주기 전에 성찬상을 돕는 천을 개는 방법. 여러분, 이 브라이언 채플이 소개하는 이런 논쟁거리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유치하게 저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도 좀 그럴지도 모르는데, 별것도 아니고 저런 거 진리도 아닌 저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싸우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이나 교리,
그리고 성례와 같은 이 기독교 이해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데 관심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논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아직도 이런 요소들이 논쟁거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속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해라 딱 규정해 놓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난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이런 논쟁의 요소들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정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성찬의식과 관련해서 자신이 초창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성찬에 사용되는 그 떡과 관련된 떡의 재료와 관련된 것으로 인한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좀 웃기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초창기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그 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어떤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달콤하게 첨가해서 그 조리법이 있는데 그 조리법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 되면 주로 이제 장로님들의 부인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리법에 따라서 설탕을 막 넣어가지고 맛있게 이제 떡을 만들어서 성찬에 그 떡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떡이 너무 맛있어서 성찬식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떡을 막 먹으려고 한 움큼씩 막 쥐려고 성찬석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떡이 너무 맛있는 바람에. 이 문제 때문에 당회가 열렸대요. 당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의 만찬, 이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원들도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당회원은 성찬식에 쓰고 남은 이 성찬식 때는 좀 의미가 있지만 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떡은 뭐 어떤 주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떡을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당회원은 이런 사태가 아이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좀 맛없게 만들자, 설탕을 좀 적게 넣어라,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결정이 뭐였냐면 그 떡을 만드는 분들에게 설탕의 양을 좀 적게 넣으세요 말하기는 조금 현명하지 못하다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성찬식이 끝난 후에 그 떡을 담은 그릇에다가 그 뚜껑으로 딱 덮어놓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결정 사항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뚜껑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먹지 않을까, 애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당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속했던 노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노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한 신학교 은퇴 교수님,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인데 노회에 참석한 은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선뜻 손을 들어서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의 그 원액과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섞여야 하느냐, 요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들마다 뭐 일반 포도주를 사서 사용하기도 하고, 예, 액이 뭐냐? 이게 어떤 데는 아주 정성스럽게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교회에서 경험해봤지만 어떤 데는 정말 이 알코올성이 막 들어가서 그런 데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음료수 사가지고 그냥 하는 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게 뭐냐가 아니고 요 의미가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빠져버리고 그걸 몇 대 몇으로 섞어야 하느냐 이런 걸로 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은퇴 교수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에 대한 결론은 이제 이분이 이 질문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느낀 게 감정이 뭐냐면, 이분이 도대체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교수님이 원액과 이 물을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전국 교회별로 다 동일하게 실시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걸 만들 때 이 성찬식을 할 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성찬식을 할 때 그 비율 맞추려고 이게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참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페어팩스에서 사역했던 이민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는 다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부목사들이 같이 나눠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쭉 나와서, 우리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오늘도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나와서 잔과 떡과 잔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는데, 뭐 그런 방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찬 예식이 끝났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 다 마쳤는데 저를 부르고 나서, 그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거나 떡이 남고 포도주도 남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세 분 계셨는데 이걸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좀 황당했어요. 이걸 마셔야 되지? 근데 보통은요, 성찬식 때 남은 떡과 포도주를 땅에 묻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는 교회들이 보통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미 성찬 예식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걸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이민교회 그 페어팩스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찬 후에 포도주를 목회자가 다 마셨어요. 평신도가 마시면 목회자가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이 그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인 거죠. 그걸 다 마셔야 된대요. 마셨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 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교회나 또 제가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저를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배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그 다 마신다고 배가 얼마나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도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왜 그 책에서 예화로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소개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건 맞고 우리가 대대로 쉬지 않고 성찬을 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성찬 의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논쟁거리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전통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논쟁거리들, 앞서 쭉 제가 이런 열거했잖아요. 이런 논쟁거리들은 성경에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면 좋지만 성경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교회들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나 또는 교단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성찬 후에 남은 포도주를 누가 마셔야 하느냐, 이걸 굳이 목회자가 다 마셔야 하느냐,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마셨느냐? 저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셨어요.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 싸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텐데,
그냥 제가 좀 배부르고 말죠.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진리 문제가 아닌 건 그냥 양보하면 돼요. 이 교회에서 정한 규정이 그러면 그러면 뭐 나는 좀 아닐지라도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 아니니까 마셔줄 수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까지 성찬식 할 때마다 남은 포도주를 저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세 명이서 다 나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한국에는 없는 교단이었어요. 여기는 KPCA.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건 CNMA라는 교단인데, CNMA라는 교단이 그래 좀 있어요. 뭐죠? 크리스찬 앤 미션 얼라이언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NMA인데 그 선교를 주로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의 교단 지침인지 아니면 그 교회 방침이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해왔던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반대하지 않고 그냥 마셨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죠. 진리가 아닌 거는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지금 논쟁거리들, 교회들마다 싸우는 거, 이 사탄 장난질하는 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거 갖고 싸우고 논쟁을 해요. 한 발짝 양보하면 되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고 의식을 행할 때도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숨 걸지 말자고요. 성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논쟁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찬을 거행하는 횟수입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거행해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2번이면 충분할까요? 교회들마다 이것도 달라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가 공통으로 보여왔던 그 관행이 뭐냐, 성찬의 관행은 매주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여러 다른 곳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데 주의 만찬을 거행했던 관행들을 보면 거의 매주 했어요. 매주 했어요. 주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는 성찬이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주 시행된 관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중세교회를 거쳐가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중세교회 시대인 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 성찬 예식을요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나누지 않고 간단하게만 좀 오늘 다음에 좀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성찬에 의하면 그 성찬식 때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텐데 이 떡과 잔을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이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직접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속에서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요 이게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잔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데는 떡만 나누고 잔은 나누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왜 이 성찬 횟수를 좀 줄여가기 시작했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면서 매주 거행하다 보면, 자주 거행하다 보면 이 너무 형식적으로 거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관례처럼 그냥 또 오늘도 하는구나, 이게 감동이 식어버릴 수 있고,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의례에 참석하는 그런 예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한 번째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횟수를 좀 줄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성찬에 임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성찬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횟수가 줄어들 때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분기별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럴 수도 있는데 2주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주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매주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는 매주 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견해인데,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고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것이 내가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통신앙의 표시거나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입장을 강하게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교회가 드물다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성찬을 매주 시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의미를 잘 담아서 매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분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고집할 필요 없어요. 이 성찬의 의식이나 성찬의 횟수 다 똑같아요. 교단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앞서 그 초대교회 관행이 매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관행이 매주 하는 거였다고 해서 초대교회 매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흘러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정말 베드로, 이런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성찬 인식을 할 때, 그때는요 정말로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의 기쁨 때문에 그들은 매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만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매주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읽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게 직접 내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찢기신 살, 그걸 기념하면서 매주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감격,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 환경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매주 하지는 못합니다. 매주 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매주 아니라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하고 성만찬에 동참하셔야 돼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제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런데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경남, 우리 여기 이송화 집사님 고향이 남해인데 그 남해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근데 그 교회에 그 남해 그 시골에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지금 숫자는 별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친구 목사를 따라서 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가 5가족이 남해로 내려왔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해 와서 그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옆집 이렇게 살면서.
젊은 부분들인데. 근데 그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두 번 했는데 또 그냥 참석하기도 하고 했는데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둘러서서 성찬을 받더라고요. 저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매주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어련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매주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중요한 예식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하나의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성찬은요, 오늘 그냥 좀 있으면 하겠지만 성찬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찬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귀찮고 이 번거로운 거 외해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 때문에 싸웠어요. 성찬볼을 개는 방법은 어때야 되냐? 반주자에게 어느 시점에 갖다 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될 때 갖다 주면 돼요. 좀 단정하게 개도 돼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 껍데기들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껍데기 갖고 논쟁을 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의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찬을 끊이지 않고 할 겁니다. 성찬을 계속 분기별로 할 거지만 이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성찬의 껍데기 때문에 뭐 어떤 논쟁이 아니라 이 알맹이 되는 이 정말 성찬의 깊은 의미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임하면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